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셰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야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울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새롭게 정비한 후 아론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고 각 성전의 직무를 맡기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비 뽑기로 직무를 맡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 조직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19절 말씀은 24반차로 제사장 직무 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31절 말씀을 레위인 조직으로 제사장 조직 절차와 방법을 기준으로 직무 체계를 세우는 말씀이죠. 먼저 1절과 2절에서 아론 자손의 계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의 자손 중 오직 아론의 계열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은 내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두었으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임직 때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분향하지 않는 죄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둘에게는 아들이 없었기에 결국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만이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 조직을 정비할 때 당시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따라서 직무를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를 뽑아 차등 없이 나누고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웁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성소 관리와 하나님의 일은 제비 뽑기로 정해졌다는 사실이죠. 성소 관리와 하나님의 일을 제비 뽑기로 정했다는 사실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영된 결정이죠. 또 뽑는 과정을 보면 왕, 방백들, 대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두머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공식적으로 진행하여 공정성을 기하는 거죠. 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들은, 각자가 맡은 섬김의 자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직분과 섬김은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세워져야 하며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에 순종해야 합니다. 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제사장의 직무체계를 24반차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력으로 1년을 48주로 계산하여 각 반차가 1년에 2번, 일주일씩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체계를 계열, 반 또는 반차라 부르며 히브리어로는 마알로케트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목 분배를 의미하며 땅을 분배하다라는 뜻의 할라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하여 나눠주신 것처럼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몫으로 분배해 주신 거룩한 유산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아가서 직무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단순한 행정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른 하나님의 법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 모든 직무는 성전에서 하는 일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라라고 번역하지만 새 번역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 직분은 아론에게서부터 이어진 가문의 유산으로 자율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에 따라 지시한 규례대로 사역하는 겁니다. 즉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세워졌고 그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20절부터 31절 말씀은 제사장 조직 원칙을 기준으로 레위인을 조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24반차로 편성되어 1년에 2차례 각각 일주일씩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며 맡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조직 역시 모두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31절에 따르면 이 모든 절차와 또한 왕과 제사장 사독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두머리들이 함께 감독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장자이든 막내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제비가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라는 신앙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 반차의 직무는 곧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24반차로 조직한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볼 점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과 역할에는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반차를 나누고 모든 절차를 지도자들이 함께 감독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질서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질서에 맞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차례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24반차에 1년에 2차례 한 주간씩 섬기는 순번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에도 내 차례에 내 몫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순번이 있습니다. 교사와 목자와 같이 계속해서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도 있지만 순번에 따라 봉사해야 하는 헌금, 운반, 애참, 매식, 설거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례를 온전히 지키고 내 몫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조직하고 24반차로 나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례와 질서에 따라 공정하게, 철저하게 조직된 섬김의 구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과 역할도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공정하게 질서 있게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섬김의 순번도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맡은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맡은 순번과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